오늘 오전에 말씀 제목이 뭐였죠?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 잠깐만 복습을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신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모든 질병과 그리고 이러한 고통 이런 것이 해방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묶여졌던 것들이 다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참 왕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지고 그분께 복종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요. 그 순서를 보면 어땠죠? 첫 번째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예손의 모든 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안 나가고 어디로 간다고요? 낙심의 자리. 낙심의 자리로 가면 우울증밖에 걸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십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건강도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말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너무 다 각자 나름대로 자기 입장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은 일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복음이 얼마나 이해되기가 어려운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단면인 것 같아요. 복음의 체질이 뿌리가 내려진다. 복음이 이해되어진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은 참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때 잡아 일으키니 서로 돕고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음으로 서로 돕고 일으켜 세워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뛰어서서 걸으며 안증뱅이가 뛰어서서 걷게 됩니다. 우리 영적인 안증뱅이들이 다 일어나서 뛰어서서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도 다 일어나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죠. 우리가 서로 잡고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권면하고요. 서로 잡고 서로 일으켜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예손교회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손에 곳곳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모든 불신앙이 꺾여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체험하죠. 그럼 누구한테 일이 일어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기도가 회복되는 예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도 되게 감사한 게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식기도도 안 했대요. 근데 이제 식기도로부터 시작하게 해야 되겠다. 감사한 거죠. 상관없습니다. 남자들 푸시업 하잖아요. 푸시업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푸시업을 안 했더니만 푸시업도 못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혹은 벽 대고 이렇게 하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다가 또 이제 정석으로 가는 거예요. 근육이 길러지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막 새벽 기도 뭐 나오시면 나오시는데요. 처음부터 뭐 그거 하려다가 탈나지 마시고요. 식기도부터 하십시오.
식기도도 되게 중요한 게요. 식기도만 제대로 해도 그때 하나님만 바라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믿음만 제대로 가져도. 식기도도 하고 정식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회복하는 예손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과 죄의 문제입니다. 이 복음이 뿌리가 내려진다는 게 진짜 어려운데요. 저는 조금씩 맛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중국교회 아주 중요한 사역자가, 제가 신임하고 이제 키우려고 장로로 키워주고 싶은 사역자가, 알고 봤더니만 밖에 여자가 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저도 충격받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게 했죠. 그리고 다 만나갖고 이제 얘기하고, 사역자, 교회 전도사, 장로, 저 3명이 그 사람 가운데 앉혀놓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면요, 그건 1대1입니다. 개인적인 대화예요. 근데 제가 장로랑 둘이 사역까지 해서 셋이 딱 이 사람을 만나면 그거는 제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다는 게, 그게 파라처치 뭐 어디든지 2-3명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에서 징계를 할 때 2-3명이, 증인이 2-3명이 앉아서 그 일을 처리하면, 그거는 내가 처리하는 게 누가 처리하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나 누가 지도자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누가 처리한다고요?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처리하는 거고요. 그건 교회를 대표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처리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처리하시는 일입니다. 그 우리의 결정을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자꾸 작은 부분도 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너 1년 동안 모든 사역 다 내려놔. 강단에 절대 못 올라가. 그리고 성찬도 집행 못하고. 왜냐하면 성찬위원도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사역 다 올스톱. 그리고 아내랑 이제 꼭 매주 같이 성경 공부하고 아내랑 더 많은 시간을 갖도록 명령을 내렸고요. 사역은 모두 내려놓게 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년 내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매주 그 사람하고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자, 뭘 느끼세요? 자, 이러한 결정이 모두 살아있습니까? 공의도 살아있습니다. 또 뭣도 살아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1년 동안 제가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뭘 느꼈을까요? 저에 대해서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목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분이, 남편이 여자한테 용서를 받는 거야. 용서를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되냐면, 어느 정도 받아야지 용서를 받았다, 이게 되냐? 그 여자분이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남편이 이런 죄를 범했지만 제가 용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여자분이, 아내가 공개적으로 모든 성도들의 용서를 구해서 구하면 그 뜻은 뭐예요?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용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용서할까 안 할까요? 성도들은 다 용서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아직도 그 여자가 그걸 못해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자분이 용서해주고 아내분이 용서해주고 모든 성도가 용서하면, 그때 이분에게 다시 훈련을 1년 시켜서 장로 안수시키려고 해요. 다시 1년을 기다려서 훈련을 시키고 사역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의 체질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체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공의도 살아있습니다. 십자가에 무엇도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사람을 바꾸려는 건 율법입니다. 가식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안 받을까요? 나는 희생하는 거 하나도 없이 상대방을 지적하면 뭐가 될까요? 그거는 세상에서도 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건 복음 체질이 아닙니다. 복음은 입에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이해되어지고 십자가가 진짜 이해되어지면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바뀌면 남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희생해서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함께 가는 겁니다. 내가 도우려고 하는 거야. 내가 희생하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보고 야 니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올라와. 나같이 거룩하게 살아. 라고 얘기 안 했죠. 아주 이 비천한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말구 위에 태어나셔서 외롭게 나가셔서 고통과 아픔, 죄악으로 인한 이 땅에 모든 걸 다 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버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공의와 사랑을 잃은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체질입니다. 이 십자가가 깊이 뿌리가 내린다면 우리는 부족한 게 보이면 나를 희생해서 부족한 걸 메꾸는 것이, 그래서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그게 참된 복음 체질입니다. 근데 복음을 이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옛날에 다락방에서 복음 체질은 뭐였습니까? 무슨 일 부닥쳐도 예수 모든 문제 해결했어. 상관없어. 나는 괜찮아. 그게 좀 지나치니까 어떻게 가요? 내가 범죄하고 나서도 괜찮아.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이러다 보니까 점점 저도 모르게 이 양심의 가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죄를 범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다 해결했어. 어떤 죄에 대한 애통과 고통감도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체질이 맞습니까 그게? 아니죠. 진짜 복음은 공의도 살아있습니다. 공의가 살아있습니다. 율법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의 체질은 뭐예요? 사랑도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로마서 13장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합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도 들으시면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복음의 깊이가 뿌리가 내려지면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했던 얘기 맞잖아요. 영적인 눈이 뜨여지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눈은 뭐예요? 저놈들은 마귀 다 잡혀있고 세상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은 멸망하고 마귀에 잡혀갖고 불신자의 속한 상태 가서 지옥 가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거. 그런 식으로만 눈이 열렸잖아요. 다시 열리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나는 그 사람이랑 똑같아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잘 나가도 저 사람 언젠가 무너질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성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은혜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도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참 너무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오후 시간에 이런 것을 통해서 복음 심화기자잖아요. 제가 복음 이 시리즈를 이제 쭉 했는데요. 복음 시리즈 교재가 모든 게 초점이 어디 있다면 가장 복음을 이해하기 쉬운 초점은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문제와 해답이에요. 그 문제가 진짜 뭘까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경제적 고통,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국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해답은 무엇입니까? 해답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선 내가 희생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볼 때도 상대방이 죄가 있다는 것,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져서 함께 가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서로 희생하고 용납해서 함께 세워가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1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순결하며 모든 죄악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시고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순결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조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그분의 속성이 뭐냐면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속성이 모든 것을 포함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것도 거룩한 속성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분이 죄악과 분리된 상태다.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죄악과 분리된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죄악도 있고 선도 있어, 악과 선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뭐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땅엔 오직 선밖에 없었어요. 이 땅엔 죄도 없고 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에 불순종한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게 나온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세력이 생겼겠죠. 그게 죄의 세력입니다. 그게 악한 자들의 세력이에요. 그들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마귀. 그들의 우두머리가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범죄한 겁니다. 마귀가 니꼬르 죄가 아니고요. 절대 마귀 니꼬르 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모든 죄악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타락한 상태, 이미 타락한 세계를 기준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타락했다는 세계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과 뭐라고요? 분리된 분이십니다. 요거를 정확히 구별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꼭 하나님이 착한 하나님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카도시라고 합니다. 구별됨, 순결하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으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시며 완전히 의롭고 흠이 없으십니다. 피조물과 달라요.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거룩은 그분의 모든 성품의 뭐죠? 중심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그분의 전지, 전능, 무소부재, 무소부지 이런 것이 다 거룩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과 다르잖아. 피조물과 다르다는 거. 그리고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심판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포함된 거예요. 자, 이에 반하는 거, 거룩함에 반하는 거,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부분에 다 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뒤로 꼭 뭐라 그럴까요? 그게 딱 물에다가 먹물을 딱 뿌리면요, 계속 먹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흐려지듯이 물이 검해지듯이 그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원죄. 아담이 지은 죄는 first sin, 첫 번째 죄고요. 그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에 물든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느님의 거룩의 실제죠. 그래서 모세의 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불타는 딸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뭐가 생겼어요? 두려움과 경외심.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죠. 이사야가 환상을 봤어요.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뒤에 나와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어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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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부르짖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스스로의 부정함과 부족함을 깨달아 두려워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신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경험한 기도 중에 가장 좋았던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양파 껍질 벗기듯이요, 내 안에 위선적인 걸 자꾸 벗겨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이렇게 제가 조금이라도 동기가 들어가면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꾸 제 안에 있는 동기, 제 안에 있는 목적, 이런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이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더러운 것들이, 위선적인 것들이, 포장한 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지는 건데,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하나 계속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빛이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멀쩡한 놈은 하나도 없나니.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거룩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죄를 자각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외와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자꾸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 어린아이 때 기도는요, 그러니까 예수를 간 믿었을 때 영적인 어린아이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됩니다. 저희 딸도 어렸을 때 딱 마트 갔다가 비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딸이 딱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택시 오게 해달라고. 근데 장바구니 들고 나오자마자 택시가 딱 쓴 거예요. 와, 우리 딸이 얼마나 믿음이 생겼는지 되게 은혜 많이 받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처음 믿은 친구들 예배 드릴 때, 오늘 예배 시간이 길어졌어요. 약속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려가면 빨리 택시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딱 내려가니까 택시가 딱 서는 거예요. 와, 되게 은혜 받잖아요. 이런 기도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하고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가기 전까지 2달 반 정도가 있습니다. 2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거는 진짜 꿀맛 같은 허니문 시간이었어요. 뭡니까? 아무리 원망해도 하나님 안 때리세요. 뭐 홍해 만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요, 물 없다 그러니까 막 반석에서 막 물이 나오고요, 배고프다니까 만나 떨어지고요, 뭐 아말렉 오니까 막 때리고, 뭐 그냥 막 원망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그냥 해달라는 데 다 해주세요. 근데 딱 시내산에 갔을 때 다릅니다. 시내산에서 1년 딱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뭘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쳤어요. 1년이 딱 지나서 회복이 만들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갑니다. 가자마자 첫 번부터 깨져요. 또 원망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때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적이 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적이 차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처음 믿었을 때는 어린아이 신앙은 기적이 찬 신앙과 같아서 자기 필요만 자꾸 구하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요구가 달라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장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산부터는 하나님의 요구가 달라져요. 그 뒤로는 38년 동안 잘못하면 얻어맞습니다. 얻어맞으면서 가요. 자, 근데 얻어맞으면서 가면서 신앙이 성장할까 안 할까요? 성장합니다. 나중에는 진짜 성장하게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의 객체로 놓고 볼 때 성장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들어갈 때는 완전히 달라졌죠. 자, 이게 무슨 얘기를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오래 믿은 신앙인들 하는 얘기가 있죠. 아, 그 예수 처음 믿을 때가 제일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기적에 차지 마십시오.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기도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내게 비춰지고 내 생각이 바뀌면서 내 안에 죄성이 드러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내가 내 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거를 한 번씩 경험하면요,
눈물이 닭똥같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몇 쌍을 갈라놨거든요. 그중에 한 명은 결혼하고 아직 한 명은 결혼 못했는데 뭐냐면 불신자와 교제하면은 3번의 기회를 주라. 3번의 기회를 줘서 안 믿으면 잘라버려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진짜 헤어졌어요. 아 진짜 헤어지니까 내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되게 미안해서 야 쟤는 짝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막 기도했죠. 지금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아직 못 만나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 이제 복음을 깊이 알고 기도하면서 걔들도요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눈물을 쫙 흘리더라고요. 슬픔의 눈물도 있지만 정화의 눈물, 깨끗함에 된 눈물, 자기들과 욕심을 쫓아가던 걸 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될 때 나오는 그런 눈물. 물론 뭐 불신자들과 다 헤어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결혼 전이잖아요. 결혼 전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만약에 결혼 전에도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 결혼하고 나서 믿을까요? 쉽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느헤미야서와 에스겔서는 한 세트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분리되어 있지만 원래는 세트 성경이 하나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누가 썼냐면 에스라가 썼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 2가지. 첫 번째 결혼, 2번째 안식일. 딱 오늘날의 한국교회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자기 개발,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결혼. 조건을 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조건을 보고 그냥 감정을 보고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갑니다. 저는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담된다고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딱 2가지예요. 결혼하고 뭐죠? 안식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한국교회도 그렇고 중국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후대에게 전달되는데 딱 끊기는 게 여기서 끊깁니다. 딱 2가지 문제에서 끊겨요. 모든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2가지가 안 지켜지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가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 복음을 깊이 들어가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자기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적은 내가 바뀌는 거야.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는데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분께 조금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큰 문들을 열어줍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문장을 보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사업을 제가 잘 모르니까 저는 이렇게 문외한이잖아요. 사업 쪽에는. 사업을 얘기하는데 의미는 자기가 한 달에 얼마씩 세금을 한 3천만 원씩 내나 봐요. 세금을 3천만 원 내는데 그거를 한 1,000만 원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여지껏 그렇게 했대요. 근데 요즘에 그런 마음을 하려니까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깨름직해서. 근데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대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가 적어도 네가 사는 그 도시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네가 내는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나라도 이렇게 설립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걔가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순종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다 이제 가라로 뭐 끊어와서 하는 거더라고요. 가라로 끊어와서 하는 건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2번째, 그렇게 되면 사단이 너를 공격할 수가 없어. 거룩이 무기라고 그랬죠. 사단이 너를 절대 공격할 수 없어. 돈을 적게 벌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런 얘기 쭉 해줬죠. 자, 이렇듯이 우리가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 순종하는 우리 모든 예손의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해가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아? 뭐 이런 걱정이 생기십니까?
믿음으로 한 발을 딱 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져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체험이라는 말도 맞지만 체험은 주로 뭐라고요? 체험은 주로 육신적인 게 많아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지고 느끼고 이런 체험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걸 주로 체험이라고 말을 쓰는데 저는 경험이란 말을 씁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경험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뭐예요? 삶에서 경험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경험이 우리 젊은이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인생이 바뀝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죄의 본질은 뭐죠? 죄는 하나님의 본성과 뜻, 주권에 반하는 모든 생각, 욕망, 행동입니다.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다 포함해서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 다 죄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하나님과 반대되는지 아닌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율법 속에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 지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배우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지혜가 생기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뭐라고 나오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거절하는 걸 죄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이 불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범한다는 뜻이에요. 율법에 반한다는 거. 자,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되죠. 그렇게 율법적으로 안 들리죠, 이 말씀이.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뭐 물법적으로 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반대하는 거, 하나님과 반하는 거. 이 안에 있는 진정한 율법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히 반대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그분의 뭘 불러요? 진노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자꾸 대적하는데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게요.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는데 그 저주는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락방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걸 마귀한테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짓밟히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공격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가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평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라는 걸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평생 잘못 안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아내와 관계가 많이 나아졌지만 가끔 억울하게 할 때도 있어요. 가끔 저희 딸 억울하게 했다가 지금 두 여자한테 제가 막 당하기도 하는데요. 한 여자도 벅찼는데 요즘은 두 여자한테 당하기도 하는데 이게 제가 잘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있어야죠. 뭐 여기 이렇게라도. 그러니까 저도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갈 수 없잖아요. 노력은 하는데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범죄도 하잖아요. 평생 그리스도 안에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분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관용도 베풀어 주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에서 2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산 꼭대기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왜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피가 묻어있지 않으면 우린 다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격하세요. 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결단코 죄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곧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그 첫 번째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어떤 죽음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죄는 first sin, 첫 번째 죄. 그 첫 번째 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죄에 오염된 상태, 죄가 우리 안에 다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릅니다. 근데 그 사망은 뭐가 있다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육신적으로 언젠가 죽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고, 두 번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어떻게 되죠? 마귀의 권세 아래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귀한테 짓밟히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니까 어떻게 삽니까?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에 빠져갖고 계속 죄를 집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줬죠. 그래서 거짓 풍속과 우상 숭배와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계속 진노의 자녀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일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죄를 져요. 죄를 짓고도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자, 우리가 부부간에 싸울 때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셔서 잘 없으셨을 텐데 저는 저희 아내와 싸우면서 제일 열받았던 게 분명히 잘못해놓고 죽어도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열받아갖고 논리적으로 다 쪼개갖고 네가 잘못했지 이랬거든요. 우리 아내가 막 울면서 그래서 네가 날 죽여서 얻는 게 뭔데? 그러니까 나는 너의 아군인데 너의 아군을 이렇게 죽여놓으면 네가 얻는 건 뭔데? 왜 날 그렇게 힘들게 그러더라고요. 와, 제가 그때 뭐 망치로 하나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우군이잖아요. 저를 도와서 성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오른팔을 잘라버리자. 내 오른팔이잖아요. 내 오른팔을 잘라버리면 제가 어떻게 한 팔로 뭘 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총살을 접근해야 하는데 총질을 제 아군을 향해서 총질을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아군을 반 다 죽여놓으면 지금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내가 열받아갖고 저랑 별거하면 제가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혹시나 이혼까지도 가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 있겠어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짓을 제가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저도 많이 변화됐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멀쩡한 놈은 하나도 없나니 내가 멀쩡한 놈이 아니었구나. 근데 목사도 그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문제 속에서 이제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불신자 가운데 있으면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거에 잡혀갖고 다 남의 잘못입니다. 다 남의 잘못이고 원망이고.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정죄와 고소죠. 이거는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 마귀는 하늘에서 계속 고소하던 자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정죄하고 고소하는데 그게 나한테입니다. 첫 번째 나한테. 계속 나를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네가 똑바로 살았어야지. 네가 똑바로 했어야지. 십자가로 가게 하질 않아요.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지 않고요. 자꾸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똑바로 하지 않아. 우울증 걸려요. 근데 제가 발견했는데요. 우울증도 그렇고 이것도 조금은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하면 어디 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야죠. 그리스도 앞에 가야죠. 그리고 잘못을 용서로 구해야죠. 모든 게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는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안 하고 자꾸 똑바로 해야지. 그것도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예요. 그리고 또 이 정죄가 또 누구한테 갑니까? 다른 사람한테 또 정죄하는 거야. 그래서 네 똑바로 해야지. 네 왜 이렇게 하느냐. 계속 정죄합니다. 결국 그것도 자기의 의로 충만한 거예요. 마귀는 자기의 의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지면요,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자기도 막 정죄하고 남도 정죄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거짓과 속임수에 빠지면 또 자기한테 관용하고요. 더 골치 아픈 건 자기한테는 되게 관용적이고요. 남한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그랬었어요. 저희 아내한테는 엄격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관용적이었어요. 진짜 예전에 저희 아내가 제대로 안 하면요, 막 제가 예배 드리는데 뭐 준비가 딱 안 되면 내가 예배하다가 탁 쳐다봅니다. 탁 쳐다봐. 우리 아내가 그 제 눈빛 한번 보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딱 목하다가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이게 그래놓고 제가 좀 실수한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넘어가요. 참 제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또 우상 숭배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에 직접 이제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하는 집안은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 들리게 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국에서도 전도하다 보면 자는데요, 침대 밑에서 뭐가 막 두들겨요. 밤에 악몽 꾸지 마시고요. 그래서 침대 밑에 들여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누우면 침대 뒤에서 밑에서 뭐가 막 쿵쿵쿵 두들깁니다. 그 또 이렇게 내려오면 아무도 없어요. 그 내려왔다가 이상한 게 나오면 더 무섭겠지만 아무도 없는데 계속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만 많이 하는 집안들, 뭐 귀신의 역사들 보고 이런 것들.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되겠죠. 우리가 가서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 증거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귀신 쫓아내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주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집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결과는 죽음에 이르게 하고요. 두 번째 뭡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죄의 결과 세 번째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가 파괴됩니다. 질서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다 파괴돼요. 개인과 가정의 시스템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자, 이혼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혼을 그 누구도 행복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이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겠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혼도 사실 결국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성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계속 거짓말과 정죄한 속임수를 계속 옆에서 양념을 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또 뭐가 무너집니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도 무너뜨리고요. 시스템이 무너지면 국가와 나라 시스템, 사회 시스템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죄가 팽배하면 그 위에 최고 지도자부터 무슨 대통령부터 말단 구급 공무원까지 부정부패가 심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게 이제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죠. 22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내 안식일을 감추어 내 안에서 내가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자, 종교 지도자죠. 두 번째입니다.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사자 같아서 사람들이 재산을 탈취하며 사람을 죽이며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이익을 얻었으며. 자, 우리 지도자들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 세 번째입니다. 그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니 그것이 헛된 것이요 거짓된 목소리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나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교회 밖에 있는 어떤 파라의 지도자들이에요. 어떤 선교단체 지도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29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압제하였으며. 일반 백성도 이래요. 일반 백성도 이랍니다. 자, 31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는 모든 걸 파괴합니다. 그리고 파괴는 작은 것부터 크게 계속 확산되어져요. 평생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죄가 모이면 죄의 권세가 되고요. 거기에 마귀가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졸리기도 한데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거룩과 진리가 있습니다. 거룩함과 진리가 있어요. 보면 4장 24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다락방에서 못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형상하면은 뭘 읽어야 되냐면 에베소서 4장 24절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최고의 무기가 뭐라고요? 진리와 거룩함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심과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것이죠. 인정한 것이죠. 자, 어떤 얘기냐면 이번에 대한 얘기는 경외심과 순종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외적인 것을 얘기해요.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희 딸이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알았어 그러더니만 결론은 하나도 하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 편하니까 그렇겠죠.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어느 날 딸한테 얘기했어요. 야, 내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너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아빠 생각에 네가 나를 진짜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되니까 우리 아이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도요. 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들은 대부분 해당자가 아니거든요. 자, 인터넷에서도 보시는 분들 지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분 전에 오세요. 이게 꼭 저도 해봤는데요. 딱 올라왔는데 성도들이 많이 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막 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좀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지적을 하면 꼭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괜히 좀 잘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늦게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람하고 사람 만나는데도 존중할 때 그렇지 않나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도 한두 번이죠. 어쩌다가 지각할 수도 있는데 자꾸 지각하면 그 회사도 잘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신다면요. 행위를 보이세요.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신다면 행위를 보시고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목회자를 사랑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보이는 목회자와 보이는 교회를 존중하세요. 내 거를 내려놓고요. 자꾸 사실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중국교회에 조그만 모임인데 5명이 예배드리는데 여자 팔찌가 진주 팔찌가 사라진 거예요. 이해가 벌어져서 그 집주인이 교인이죠.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명을 지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커져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까 이 여자가 공안에 갔어요.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자, 옛날 경찰서 생각하세요. 혐의자를 어떻게 했겠어요? 완전히 제가 가서 앉았었거든요. 제가 앉았었거든요. 탁 하고 탁 수갑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거기 감옥 소감을 이렇게 하는 게 거기다 앉혀놓고 겁을 엄청 주고 협박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고 나오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겠죠. 그 물건은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근데 이 인도자가 또 얘기하다가 야 사랑만이 율법을 완성하는데 거기 또 이 구절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해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이 신고했던 자매는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한다고 메시지 강단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연락이 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엊그제 이제 사역자들 다 모여서 그 앞에서 딱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그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 부탁을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교회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역자가 있었어요. 당신 그 사역자와 나는 동일하다. 우리 둘은 동일한 입장이고 동일한 그런 교회를 대표한다. 그 사역자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결정을 어떤 말을 했든 그건 나를 대표한 거니까 우리는 같은 거야. 자, 요거를 전제로 하고 얘기할게. 그 분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않고, 당신이 너무나 당하고 힘들었던 것에 즉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너무 시간을 끌었던 거를 내가 교회를 대표해서 사과해 줄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또 두 번째, 그 경찰에 신고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다들 경찰에 신고하라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난 잘못한 거 없어. 이러냐고 다들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진짜 신고하니까 이제 문제가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 아시죠? 교회 안의 일은 어디서 끝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끝내라고 성경에 가르침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 있습니다. 그거를 목사로서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도 내가 여러분이 신고한다 그럴 때 그걸 막지 않았어. 왜 막지 않았냐? 제가 불신앙이 있었어요. 어떤 불신앙? 내가 막으면 신고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막았다.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 깔까 봐 그 얘기를 안 하고, 신고할 때만 해봐. 나도 이런 태도로 나온 거야. 그걸 내가 사과할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것을 금지하지 않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는 그것을 내가 사과할게.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신명기 27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면 가까운 곳에 있는 장로, 청읍의 장로가 가서 그 소를 잡아다가 손을 씻습니다. 뿌려갖고 피를 뿌리고 시내까지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죽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물건 누가 훔쳐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장로와 함께 모든 성도들, 그날 참석했던 5명 다 만나서 얘기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맹세해. 안 훔쳤다고, 안 훔쳤다고, 안 훔쳤다고. 훔쳤으면 니들이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너한테 돌아갈 거야. 이 겁을 좀 줬어요. 그래서 요번 주에 할 겁니다. 한 명 해갖고 하고, 아무도 안 훔쳐갔다 그러면 각자 모든 사람이 저까지 포함해서 하루 금식하고 속죄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뭐냐면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속죄헌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 피를, 이 죄값을 우리한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각자 하루 금식하고 회개 딱 했는데요. 은혜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니까 얘기하겠죠. 상처들이 치유된 거예요. 이쪽 잡혀갔던 사람도 치유가 되어지고, 그 누굽니까? 이 물건 잃어버렸던 사람도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제일 치유받은 게 중간 사역자. 지금 모든 욕은 중간 사역자가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책임은 제 거라고 얘기하고, 내가 책임지니까, 또 다 알잖아요. 제가 거기 거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다 풀어지더라고요. 풀어져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저도 헌금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는 어쨌든 교회가 그런 일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 때문에 더럽힘을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더러워져요. 내가 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스라엘 경내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걸 명령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더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불신앙을 꺾어달라고 이러한 금식 기도를 하루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이런 결정이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껴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 이분을 두려워한다면 이거는 성도들 성도 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누구 문제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이름이 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거룩하심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나름대로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봤어요. 자, 이렇게
진짜 경외심과 순종함을 가지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건 말이 아닙니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걸 보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겉으로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한 영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러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성경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세 번 얘기하죠. 중요한 거 세 번 얘기해야 돼요.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다는 건 단순히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적극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적극적인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본으로 삼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다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뚝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요. 사람은 감동받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에 다른 성도님들이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감동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축복이 임하길 기대합니다.